이제 저희도 내년에 단기 선교를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선교지를 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고 있는가를 더 많이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이렇게 하시는 일들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장 16절을 암송을 해야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들이 등장을 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11절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렇게 얼핏 보면 이제 쌈이 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예루살렘 공의의 전 이야기를 스데반 순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마리아 성령 사건, 바울의 9장의 바울의 회심 사건, 10장 11절에 고넬료 성령 사건, 그다음에 13, 14장에 바울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 그리고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이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11절에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는 거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마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타임라인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그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 그리고 베드로 외식 사건이 있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진행된 걸로 그렇게 구조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퀴즈 또 해야 되나요? 75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가 오늘 아침에 내비 찍어봤더니 400km 조금 넘더라고요. 4시간 30분 차로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베드로가 차를 타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왜 예루살렘 공의가 끝나고 안디옥까지 왜 일부러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걸쳐서 750km나 되는 안디옥에 왜 갔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가 끝나고 이제 안디옥에 한번 가서 얘들 잘하고 있나? 바나바를 보냈는데 잘하고 있나? 실제 한번 가서 시찰을 했을까요? 그런 개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멀거든요. 그럼 뭘 가르치러 갔을까?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신칭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안디옥에서 잘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더해 주기 위해서 간 건 아닙니다. 그럼 왜 갔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12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들여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기 보시면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이 얘기입니다. 요거 먹으러 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간 이유가 뭐라고요? 먹으러 간 거예요. 맛집이 있어서 그 먼 데까지 갔을까요? 아니죠.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 또 뭐 당연히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들과 함께 먹으러 간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왜 먹으러 그렇게 멀리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랑은 지금 다른 거죠. 그 당시 상황은 유대인의 사도인, 대표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함께 먹는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함께 예배를, 그러니까 유대인이, 우리는 지금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쏙 안 들어오지만 유대인인 베드로가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생각됐던 이방인 신도들과 함께 뭐 했어요?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애찬을 하고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 먹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식탁교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 식탁교제의 의미가 단순히 먹기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애찬하고 성찬을 같이 나누는 그 의미는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는 쏙 안 들어오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교회가 결정한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한 이신칭의의 복음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음으로써 그걸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내 준 겁니다. 맞아. 그러면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같이 먹는 걸 보고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도 원래 같이 지냈죠. 잘 먹었었잖아요. 이방인들하고. 아, 맞아. 우리가 여태껏 이방인 신도들하고 신자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교제 나누고 애찬하고 성찬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눴던 여태껏 신앙생활을 했던 그거 정말 잘한 거네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고 이방인 신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래 뭔가 조금 이렇게 조금 부족했던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그죠? 유대인의 대표 사도인 베드로가 와서 자기들과 함께 바울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애찬하고 성찬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구분이 없이 하나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이방인 신자들이 맞아 그렇구나 라고 확증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신감을 더 가졌을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2절을 잘 보시면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누가요?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여튼 게바는 이제 베드로를 얘기하죠. 그렇죠?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시몬은 히브리어고 이게 다 나오죠.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식탁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하고 애찬 성찬하고 아무런 구분 없이 잘 지내다가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이제 문제가 생겨났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까요? 12절 보시면 그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사고를 친 겁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종의 이제 사고를 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12절 조금 어렵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누굴 가르칠까요? 이제 오늘 본문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예루살렘 공의 때 나온 이제 주행제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왜 그래요? 그 야고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안디옥에 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뭘 주장했어요? 두 가지 주장했죠. 뭘 주장했어요?
예,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지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는 안 되지라고 주장해서 이렇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생겨났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가 이렇게 이루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15장의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야기한 야고보에게의 그 지시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도 없이 안디옥에 가서 이야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믿음만 구원 얻는다는 거,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 뭔 소리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기 12절에 잘 보시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12절 다시 보십시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750km나 되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는데 베드로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할례자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할례자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 보십시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온 사람들일까요? 예? 사도행전 그 15장에서 이야기한 거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할례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잘 보십시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좀 혼동이 오는 거죠. 이게 개념을 잘 잡으셔야지 이제 갈라디아서 좀 쉬워질 것 같아요. 보십시오. 야고보의 지시도 없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도 없이 간 사람, 안디옥에 가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하고 지금 갈라디아서 2장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왜 12절 보시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B라는 B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보십시오. 제가 설교 원고를 노장님께 드리면 노장님께서 이제 퀴즈를 잘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노장님이 그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이 할례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그 할례자들에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 15장에 11장과 15장에 나온 할례자들, 바리새파 중 믿는 어떤 사람들,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도 없이 가서 안디옥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A 그룹이고 지금 여기 할례자들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은 B 그룹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표현은 할례자라고 돼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달라요. 복잡하신가요? 같게 할례자라고 표현이 돼 있어도 A 그룹에서 먼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할례주의, 그야말로 할례파,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예수님만 믿는 것은 안 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고, 오늘 본문에 나온 할례자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은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본문을 잘 보시면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편의상 B그룹이라고 얘기할게요. B그룹에 해당되는 이 할례자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저희가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750km나 떨어진 안디옥에 베드로가 먼저 왔어요.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또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 할례자들이라고 표현된 B 그룹의 어떤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렇죠? 근데 이 B 그룹의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당신들 예수님 믿어가지고는 구원 못 얻어.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A그룹이랑 똑같이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온 걸 보고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거 잘 보십시오. 12절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여기 보면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어요? 떠나 물러가며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B그룹에 해당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또는 야고보가 그 사람들을 보내서 어떤 말을 하게 했는지는 우리가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역추적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역추적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방 신자들하고 안쪽에서 잘 지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정말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동한 거예요. 그죠? 14절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행한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의 대표 사도인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야고보가 어떤 사람들을 B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물러갔어요. 이게 잘 보십시오.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잘 행하던 베드로가 12절에 보시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누구에게서 떠나서 물러갔어요? 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애찬하고 성찬하고 교제하고 아무런 구분 없이 유대인 또 이방인 신자들하고 같이 잘 지냈는데, 그거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행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야고보에서 어떤 사람들이 할례자들을 보고서 베드로가 싹 돌아선 거예요. 우리 쉽게 표현하면 안면 몰수해 버린 겁니다. 누구한테 안면 몰수했어요? 이방인 신자들한테.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제 같이 당신들하고 안 먹어. 이제 당신들하고 같이 안 놀아. 나는 이제 유대인하고만 놀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태껏 했던 베드로가 그 먼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한 예배, 말씀, 나눔, 교제, 애찬, 성찬을 다 안 해버린 거예요. 누구랑요? 이방인 신자들하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역추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방인 신자들과 같이 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거기 같이 놀지 말라고 얘기한 거는 무슨 의미냐면, 저 이방인들이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그건 벌써 이미 예루살렘 공의에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이미 다 끝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한테 이야기한 건 뭘까요? 그래도 우리가 그 율법 중에 청결 음식법이 있잖아요. 뭘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베드로 선생님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인데 뼈대기가 있는 집안, 유서 깊은 그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 아무거나 먹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선지 해장국을 먹는 저 사람들이랑 같이 놀 수 있겠어요?
에이,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야고보 선생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그리고 싹 안면볼수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뭘 잘못했는지 잘 구분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신칭 베드로가 이신칭의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한 건가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라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지금 베드로가 행동으로 이방인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나 당신들하고 안 놀아라고 얘기한 그 행동, 그 말과 행동의 의미는 뭘까요? 복음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뭘 잘못했어요?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제 구분을 좀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편하실지 모르겠어요. 보십시오. 유대주의자, 그 A그룹에 해당했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바울하고 같은 복음인가요? 다른 복음인가요? 그건 다른 복음이죠. 예수님만 믿어갖고 안 되죠.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청결 음식법도 지켜야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B그룹의 사람들은 복음 예수님만 믿어서 당연히 맞죠. 그렇지만 먹고 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거는 아니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14절 내용이에요. 좀 구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A그룹하고 율법주의자들하고 바울은 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된 요 사람들, 야고보와 베드로 또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바울은 뭐예요? 같은 복음이에요. 같은 복음인데 뭐예요? 다른 교제예요. 같은 복음인데 다른 교제라고요? 그런 말이 있나요? 아니라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태껏 그거 잘해왔어요. 같은 복음, 같은 교제로 여태껏 잘 하다가 그 사람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을 보고서 에이씨, 그러면 저 사람들이랑 놀면, 이방인들하고 놀면 안 되겠네 하고 안면볼수를 확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래서 같은 복음, 같은 교제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베드로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우리는 무슨 사고만 치던 베드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요때의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도미노 현상식으로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된 게 있어요. 왜 문제가 됐냐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신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형제자매로 지내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랑 안 노니까 우리도 같이 안 놀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외식이라는 표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믿었던 바나바마저도 그 외식의 유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 현상이 보십시오.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누구요? 베드로, 그리고 누구요? 그 전에 안디옥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 그리고 누구요? 바나바도 유혹이 되어버렸어요. 다 이게 원문에는 함께 끌려갔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또는 그 야고보가 또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베드로가 잘못한 것 때문에 유대인 신자들도 함께 끌려가고 바나바도 함께 끌려갔어요. 그게 외식 또는 외식에 유혹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제 성깔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꼴은 못 보는 사람이에요. 무슨 꼴이요? 복음의 진리 또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은 그 꼴은 못 보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십시오. 12절 다시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어떻게 하여? 대면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요. 모든 자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공개적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했죠. 베드로 선생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요? 그래서 안면 몰수를 했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안 놀았어요. 유대인들이 따라서 안 놀았어요. 바나바도 따라서 안 놀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바울이라면 그런 일이 생기면 베드로 선생님 그렇게 하면 자꾸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신분이나 이런 인종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베드로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깠습니다. 여기 대면하여 책망했다는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은 성경이나 세번역, 유진 피터 성경 이런 거 보면요,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죠.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만약에 유대인 신자들이 당신들하고는 같이 못 놀겠네. 믿음으로 구원 받아. 그래 좋아. 같이 그냥 나중에 천국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은 여러분들하고는 같이 못 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A급이고 너희들은 B급이고 C급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믿게 됐지만 우리의 신분은 달라. 너희는 B급이잖아. C급. 여러분 C급 아시죠? 우리 유격할 때 입는 군복 생각하시면 C급입니다. 맞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많아서 출신들이 많아서 제가 뻥을 못 치겠네요. 그렇지만 A급은요. 우리가 휴가 나갈 때 입는 막 다려가지고 막 하고 막 이렇게 그거 여러분들 아시죠? 요새 신명이라는 드라마 합니다.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이방인들 당신들 암만 예수님 믿어도 영원한 B급이야, 영원한 C급이야 얘기하고 우리는 그래도 유대인이잖아.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도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못 참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또 넘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까지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A급, B급, C급이 있으면은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것이 이게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맞긴 한데 급급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불분명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참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으로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누굴까요?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일까요? 아니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일까요? 바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바나바일까요? 이방인 신자들일까요? 이방인 신자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B급인가 봐. 나 A급인 줄 알았더니 B급이고 C급인가 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암만 예수님 믿어도 영원히 열등한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네?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방인 신자들이. 그럼 복음이 뭐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만 믿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신분이나 성이나 인종 관계없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자매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건데,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우리 복음이 뭐야? 우리는 복음을 못 받은 사람이냐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가지면 우리 그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11절부터 19절인데 좀 길긴 한데 지금 말씀드린 거 생각하시면서 이방인들이, 우리 다 이방인들이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11절부터 19절 2장 19절까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여기가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않았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시작.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으로 십자가를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거 다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특별히 누구에게요? 이방인 신자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19절 보시면 다시 보실래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고, 그렇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다. 누가요? 이방인 신자들이. 근데 지금 야고보도 잘못했고, 야고보 잘못한 겁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한테 베드로 선생님 그러면 안 되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잘못하고 야고보도 잘못하고 베드로도 잘못하고 유대인들도 잘못하고 바나바도 잘못해서 그 피해를 누가 받았어요? 이방인 신자들이 받은 거예요. 그럼 복음이 흐려진 거예요. 복음이 흐려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그 복음에 따라서 살지 않은 것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말을 우리가 잘 이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보십시오. 복음의 진리, 이신칭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하시고 칭의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과 그 이방인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구분 없이 하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베드로 외식, 바울은 지금 이 베드로가 잘못한 그 외식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복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십시오. 복음이 뭔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그 복음에 따라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지금 바울이 1장부터 6장까지 갈라디아서 쓰면서 2장 요 본문에서 복음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복음에 따라서 사는 것이 뭔가를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나중에 5장에 가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연결해요.
이 바울이 지금 구조를 그렇게 짠 겁니다. 3장, 4장에서는 다시 복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하지만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한 크리스찬들의 삶을 마지막 이야기하고 이거를 5장으로 연결한 겁니다. 예,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연결해요. 나중에 이제 5장 때 또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 그리고 복음에 따라서 사는 것이 뭔가가 균형이 잡혔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 야고보, 그다음에 바나바,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은 뭐가 깨진 거예요? 예, 복음에 따라서 사는 것이 뭔가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함으로써 이 깨졌던 균형을 다시 잡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없어요. 우리 유대인 계신가요 혹시? 메브리코 뭐 이런 분들 없잖아요. 예, 우리는 없지만 다 이방인 분들이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갈등은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그렇죠? 이신칭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복음에 따라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겐 중요해요. 그렇죠? 오늘 이제 차장로님 루안다 다녀오신 이야기도 저희가 들었고 또 우리 박병선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도 잠깐 나눠주시고 했지만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복음에 따라서 사는 걸까요? 아니 우리 한 가지는 확실하죠. 복음의 진리가 뭔가는 우리가 확실하죠. 그러시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부분이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부분, 복음에 따라서 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열심히 뭐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그리고 주일날 공동체에서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5장 때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복음이 뭔지 정말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어린이교회 아이들도 복음이 뭔지 정말 명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복음에 따라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그것이 좀 더 우리 삶을 통해서 분명해지고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베드로의 외식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다시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또 복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따라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